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어제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각 맡겨진 사역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도 하셨고, 우리 중고동부는 특별 초청, 여러분 요란하게 소문 안 냈지만은 전사님 중심으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간단한 여러분 축복 메시지하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그 초점, 어느 계기, 어느 순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는 또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분 편지 한 통이 배달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여러분 사람을 필요한다 하는데, 그때 그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중에 슈바이처 박사가 수많은 박사학위와 진짜 여러분의 엘리트 중에 일기였지만은 그 의사로서 박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편지가 잘못 배달된 거였었습니다. 자기 보낸 게 아니고 이웃집에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것을 우체부가 잘못 전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적인 슈바이처 박사가 되었다는 얘기하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또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성장할 수 있는 선교사,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요. 한 번은 로버트 모페트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선교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모페트라는 이 귀한 분이 선교 활동 중 고향인 영국에 잠깐 들러서 후원을 호소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 들렀을 때 여러분 교인들이 서너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그 서너 명은 무풍적이었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설교는 내가 실패했다 했는데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옛날 풍금이나 오르간들은 지금처럼 전자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발로 페달로, 그 당시에는 바람으로 이렇게 넣어서 오르간 소리를 내고 풍금 소리 있을 때에 여러분 저 오르간 뒤에서 이 바람을 넣고 있는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거기는 서너 명은 무표정했지만은 이 리빙스톤이 저 말씀은 비록 내가 어린 소년이지만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서 리빙스톤, 어린 리빙스톤이 그 말씀을 보고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계적인 위대한 그 아프리카의 슈바이처와 먹는 리빙스톤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디 오늘 조사님 메시지를 듣던 여러분 초청잔치 하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순간의 결단이, 한순간의 이 결정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방향을 들을 수가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 문제 해답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빙스톤에 대한 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리빙스톤은 1800년대 사람이죠. 1856년 아프리카에서 데이빗 리빙스톤은 큰 여러분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위대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그 부족민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될 이 주장들이 조를 짜서 여러분 리빙스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리빙스톤의 이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모의를 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리빙스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감, 그들에 대한 정의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조그만 밀실 같은 곳에 가서 무릎을 기도하면서 평소에 읽던 성경을 읽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오지만은 해답은 내가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 거다 하면서 성경을 평소에 귀중하게 여겼던 리빙스톤은 텐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그가 자주 목숨을 걸었던 약속의 말씀을 펼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에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리면 그들의 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 밤 몰래 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마지막 관찰이 되더라도 나는 그 의도와 경도를 알아볼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내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그 주장이나 부종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격을 할까요? 적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요하고 편함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빙스톤은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고 진행시켰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역을 방해했던 이 부족민과 추장들은 오히려 도움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그들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횡단을 성공했으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교사로 가게 하는데 도전장을 주는 리빙스톤, 도전을 주는 수많은 선교사나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장을 주는 이런 리빙스톤으로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때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답을 우리가 찾느냐 이거죠. 문제 해답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여러분 리더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열왕기 이하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21장, 20장, 22장, 23장, 24장까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해답이 과연 어디에 있나, 그 정답을 우리가 한번 얻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왕기하 22장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 초청의 잔치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오늘 잔치에 가보면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잔치가 여러분 무르익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열왕기하 22장의 이 말씀의 장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어디 보면은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 전달하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전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신비에 이 말씀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문제든 알지 못한 문제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작업이 시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잘 몰라요. 근데 똑같은 약이지만은 여러분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가는데 신비할 정도로 위가 아픈 약을 먹으면 거기에 가서 면역을 많이 하고, 여러분 또 간이 안 좋은 거 아니면 뼈가 안 좋은 거 그걸 거기에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먹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과거 문제든 현재 문제든 미래 문제든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문제든 여러분 말씀은 알아서,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아멘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치유요, 말씀은 의로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멘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학생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선생님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백성들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도자의 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나라의 왕의 문제가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정조 할아버지, 여기까지 보니까 전인격적인 문제가 올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21장에 보면 여러분요 므낫세 왕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아몬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요아스 왕의 증조부죠. 증조부, 그렇죠? 증조부입니다. 므낫세가 할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20장에 가서 11기야 20장에서요 히스기야가요 큰일 했지만은요 여러분요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당신은 죽고 못 삽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벽을 나서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었고요. 제가 주님 앞에 성실히 갔던 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 죽는데요. 죽을 준비하세요. 라고 외치고 돌아갈 때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한마디 제가 일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 걸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다시 히스기야 가라. 그래서 히스기야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지 않게 하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킨다 합니다. 하면서 히스기야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파송해 사다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 몸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했지만은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신화해야 돼. 다 내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자기 창고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히스기야야. 어찌 보여줬느냐. 보여줄 게 있고 보여주지 않을 게 있는데 어찌 다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것도 있지만은 안 믿는 자 앞에 여러분 보여줘서 안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보여줘서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보여줘서 안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나가고 어려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왜 다 보여줬냐 이거야. 왜 다 열어줬냐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20장 16절에서 벌을 주게 됩니다. 벌을 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벌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요 므낫세 왕을 보니까 열왕기야 21장 1절로 3절 보니까 아주 므낫세는 대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버린 신상들 이방 사람의 가져간 것들을 다시 왕궁으로 성전으로 끌어들이고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복구했던 성전 개혁 이런 것들 이것들 아합의 행위들을 따라서 바알 아스라신을 끌어들이고 섬기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왕이 밀어주는 거예요. 아스라신을 섬기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끌어들인 그게 아닙니까? 여기는 남주유다거든요.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므낫세가 14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15대가 아몬이에요. 그 다음에 16대 요아스 왕이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그걸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실을 섬기면서요.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게 므낫세였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요 열왕기하 21장 19절 26절 보니까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아버지가 행한 죄를 똑같이 답습해가지고 이 아몬이라는 왕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불편한 환경, 이런 불신하는 환경,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여러분 8살이 되어서 요시야가 여러분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장 1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여러분요, 몇 세에 여러분요? 8세에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겠죠? 31년 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이후로 여기까지가 100년, 120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게 거의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기물이 없어지고요, 제사장이 없어지고요,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없어지면 괜찮지만 거기에다 산당과 신당과 이런 바알 아스라 신당들을 끌어들이고요, 온갖 하나님의 기뻐하지는 끌어들이고, 이런 상태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어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세 가지. 첫째는 정직히 행하였고,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요, 아버지 길을 답습하지 않고 믿음의 바로 다윗의 계보로 예수가 오시는데 바로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이럴까요? 우리 이런 직장의 환경이 이러니까요, 우리 가정의 환경이 이럴까요? 같이 우리는 섞여서 죄의 물결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정에 한 명이 들어오면요, 같이 섞여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너 예수 믿는 핍박받지만 그 한 명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을 바꿔버리고요, 요아스라는 이 왕 하나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배들이요, 조상들이요, 우리 가족이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난 불신앙을 해야 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아스를 보면요, 요시야 자꾸 제가 요아스를 하네, 요시야 왕을 보면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이 요시야 왕,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 그렇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 우리 가정이 다 그래. 그러면 나도 타락해야 돼. 나도 죄를 지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그 휴지 버리니까 나도 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쓰레기 분리 안 하니까 나도 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공중 화장실에 그냥 물 틀어놓고 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나만 바보야.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시야가요, 그래도 요시야가 히스기야 할아버지의 좋은 걸 본받은 겁니다. 증조부기 때문에 아마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생전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요 이 요시야가요 두 번째 문제 해답을 찾는 그 길을요 은연 중에 그래서 이게 조상적인 좋은 것들이 답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유언을 했던, 가르쳐줬던, 안 가르쳤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부부관계의 모습,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는 모습, 며느리가 시어머니, 동서, 신우, 올케 이런 좋은 관계들이 그냥 중에 유전은 아니지만 답습이 되어가지고 또 손주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답을 찾아서 두 번째일 건데, 요시야가 당한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조상적부터 아주 뭐 유전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해서 불신앙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게 된 겁니다. 어디 보면 여러분 요시야가 당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백성의 속을 썩이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예요.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백성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요 도덕과 윤리는 따라오는데,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문제는 감춰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당한 이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웃과 전쟁 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답을 어떻게 주시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시야가 보니까 결론적인, 요시야 볼 때는 하나님 경외함에 실패했고 성전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나아가 성전의 우상신을 모시다 섬기고 제사를 잃어버렸고 제사장들을 쫓아버리고,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을 쫓아버리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볼 때는 제사장들 나가십시오 안 해도 제사장들이 자기 발로 나가도록 제사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갖고 염소를 갖고 비둘기 갖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걸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꼼짝없이 거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때도 합법적하게 된 겁니다. 합법적이에요. 누가 그 제사를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기능을 상실케 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예배가 잃어버리니까 제사장이 수중들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들도 먹이야 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쫓아내을 당하면서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요시야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2장 3절 보니까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왕들의 이러한 행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파송했는데, 진짜 우리가 연구할 것은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왕에게 전했고 그 왕이 그걸 들으면 그 시대는 살았는데, 문제는 왕이 문제가 아니고 어용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용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왕에 들어갔어요. 왕이여 만세 써왔소서. 왕이여 사랑합니다. 수염이나 만져주면서 리무리를 받고 돈을 받는 이 어용 선지자가 있다. 왜냐하면 신학시대도 여러분요, 로마의 속국이 유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을 파송하겠다면서 로마에서 제사장을 파송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 두려워하면서 신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 또 여러분 제사장들을 그 왕 옆에 뒀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여기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겼고요. 뭐를 알았냐면은,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직접 내게 음성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파송한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여러분 여기 hilki야라는 제사장을 바라봐야 된다. 대제사장 hilki야를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서기관 사반을 오게 합니다. 성전에 좀 한번 가보십시오.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대제사장 hilki야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 사반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 hilki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헌금한 모든 헌금들을 거기에 감독자에게 주십시오. 믿고 주십시오. 그러면 감독자는 작업장에 주어서 목수, 문지방 다 모든 것 부서진 것 있으면 수리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한 헌금을 저들에게 맡기고 저들을 통해서 만약에 성전이 부서졌다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여러분 hilki야를 통해서 성전 이걸 명령했더니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세상에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거의 100여 년 동안 지금 제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 hilki야가 아니 세상에 이 성전 안에 다른 건 다 버려지고 아세라 신상들이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의 말씀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지난번에 맨하탄 주변에 5층인가 여러분 이 막 주저앉았잖아요.
그러잖아요. 테러가 아니라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요, 미스 CNA 방송이나 미국 CNA 방송이나 막 데스트리나 까지 막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성경책 하나가 있는데 1층에 미국도 여러분 전세교회가 있나봐요. 조그만 전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많이 다 죽었는데 성경책 하나가 그 흙더미 속에 성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은 야 이걸 하나의 뭔가 은혜다. 그걸 막 또 막 그냥 신문 기사하고 막 레스크모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hilkiya가 이걸 듣고요 사방하게 아니 세상에 율법책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반이요 그 hilkiya의 말을 듣고요 그 성경을 거기서요 읽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왕에게 와서 그 성경을 왕에게 읽어주게 돼요. 왕이 읽어주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요, 왕은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지만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발견한 성경책을 다시 말하면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걸 읽어주는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럴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하나의 편지 하나를 보고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하나의 낡은 성경책을 보고도 뒤집어져요. 내가 지금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어머님의 이 눈물의 흔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이런 성전 안에 성전 수료한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어. 그래서 사반이 그걸 읽는 가운데 직접 읽지 못했지만 그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오히려 조상들의 죄 이런 것들을 대신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요시아의 아름다운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의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냐 그게 성경은 계속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러분요 그런 회개의 반응과 더불어서 요시아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23장 1절에 잠깐 넘어가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님들을 빨리 모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왕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을 직접 성경을 밟고 이제는 성경을 직접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율법책을 읽었다가 3번 나오게 됩니다. 2번은 서기관 사반이 마지막 3번째는 드디어 여러분 요시야 이 왕이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율법책을 직접 여러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뿐 아니라 우리들이 이 백성들이 듣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 3절 보니까 뭐라고 이제 가냐면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합시다. 이렇게 섬겨야 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물어볼 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이웃을 그 계명을 이미 7년 전에 요시야가 그를 고백합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3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왕이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는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신비할 정도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살면은 어느 순간 안 되다가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밀어주고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똘똘 뭉치니까 그동안은 새로운 구원 투수가 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 가족의 사업장이 막 살고요. 사업장도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그 회사원들이 사장님 힘내십시오. 한번 합시다. 하면 준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요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는 것은요 합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순종하고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결단이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나옵니다. 4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을 위해서 만든 것을
완전히 불살아 버리고 바깥에 버립니다. 5절 6절 보니까 아세라상 불사르고 이걸 빻아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이 진 밖에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상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은요 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숨겨두는 게 아니고 이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죄는 좀, 아이고 그래도 저 금인데요 녹여서 쓰면 되죠. 응?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요시아는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진 밖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위대한 결단,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니까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것은 여인이 아세나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었는데 그걸 미동 히브리어로 카데스인데 이건 여자 창기와 반대되는 말 남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도 무섭지만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이건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9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제가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나 지금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이 우리도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자라는 나라로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염려했던 관리 문제라든지 신명적 어떤 데는 토요일날 30분이 오지만 어떤 데는 제가 10분도 안 오지만 그 혼자 둘이 분담을 여기저기를 물로 유리창을 닦고 청소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요시야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해결 방법이 있다면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기록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상 이방신을 다 버리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걸 찍어버리고요, 그걸 불살라 나도 그냥 빻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요시야 23장, 요시야가 아니지, 열왕기야 23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개혁하는 것처럼 폼되는 게 아니었다. 한번 볼까요? 24절 23장 열왕기야 23장 24절 보면은요,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여러분 진행하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자기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하는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견된 이 말씀을 이루려기 위해서는 함께해서 안 될 것들을 절교해야 되고 쫓아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인정사정 없이 결단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저는 알았고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요시야가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요시야 이름을 잠깐 빼고 한번 오용불록을 했더니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하나의 사역을 다 맞추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여기 이름에 합당한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도저히 여기다가 요시야 이름을 오용으로 바꿀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내 1년을 더 살고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산다면은 내가 그때 가서는 그래도 조금 모형복은 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잘할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데 감춰졌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오 목사 너는 성경을 두고 있지 않냐, 성경을 읽고 있지 않냐,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상 명목상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주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와 이런 은혜가 없다면 너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경은 들고 네 앞에 있지만은 성경은 네 앞에 감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식적인 말씀으로 전했고 들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감추어지는 걸로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도 내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함을 내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가 한번 갈아 뒤집어들어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성도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 가슴을 찌우면서 하나님 내게 주는 메시지인데 도저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고는요, 아니 주님이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게 이 말씀 받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자동차 안에도 갖고 다니고요, 교회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안에 성전이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오늘날 시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 않든 시간 중에 그냥 한 30분 설교 시간이지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그리 여겼다는 우리는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났다면 오늘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어떤 분은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얘기해요. 의사가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은요, 이 예리한 칼이 상처를 드러내고 암덩이를 드러내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람의 영을 재발견케 하고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여기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여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전달케 하고 여러분께 읽어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는 내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말씀이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틀 후에 3일 후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권사님, 목사님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달라진 걸 볼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 강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추어진 말씀이 있다면 오늘 발견하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읽을 때마다 옛날처럼 눈물이 나고요. 그 말씀을 쓰고 싶고요.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읽다가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건 내게 준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업장을, 아내를, 남편을 걱정했는데 주님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이 일이 내게 들려사오니 능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대문짝처럼 크게 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막 역사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시면서 또 다른 삶을 들려주시고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나타난 말씀, 발견된 말씀, 여러분 생에 축복에 이른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될 걸 기대하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부족한 중에나 여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줬사오니 어떤 분은 수술하고요, 어떤 분은 구원을 주고요,
어떤 분은 회복해 주고요, 어떤 분은 위로해 주고요, 어떤 분은 내가 길이야 빛이야 나만 따라와 하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화로 치유 회복으로 채워주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